하롯의 셈에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자, 아까 여기서는요 지금 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더. 우리는 신뢰를 하잖아요. 근데 몇 번까지 신뢰하면 될까요? 몇 번까지? 그냥 한두 번 신뢰해도 좀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러니까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신뢰하냐면 사람보다 더, 세상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이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압도적인 승리가 옵니다. 어떤 승리라고요? 압도적인 네. 승리. 압도적인 승리가 무슨 뜻인가요? 이 압도적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단어예요. 압도적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 압도적이라는 건 여러분 단 하나도 어떤 것도 다시금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것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롯이라는 셈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압도적입니다. 세상이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롯의 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지 말아야 될까요? 숫자. 또 뭐가 있을까요? 강한 능력.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여기 이거 한번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교회. 자, 교회가요. 사람 숫자를 막 늘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능력이 막 엄청나게 나는 교회, 사람이 많고 막 저 교회 가면 능력이 넘쳐요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숫자와 능력을 사람들은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숫자와 능력이 없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숫자가 능력이 없어요. 숫자도 적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를 내가 딱 갑니다. 그럼 그 순간 뭐가 될까요, 사람은? 에이, 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그래요. 난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게 있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나 능력은 자꾸만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걸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꾸만 숫자하고 능력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보다. 능력이 많아지면 뭔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많다. 막 어디 선교지에 교회도 막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막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 숫자 줄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능력 줄여. 열심히 한 몇천 명 모았는데 아니 300명만 남겨. 그리고 나머지 다 흩어서 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고 목사도 새롭게 다 세워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놓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숫자나 능력으로 사역할 때 반드시 그 숫자와 능력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고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뭘 염려하신대요? 내 손이 구원할 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죠. 내가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아,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아들이 막 서울대 가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 막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아빠 내가 공부해서 된 거지. 아빠 내가 똑똑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 뒷바라지해서 된 거야. 내가 한 거야. 서로 내가 했대요. 근데 교회를 둘 다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롯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숫자도 아니고 너희의 힘도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했죠. 내가 너희의 구원이라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라. 힘도 줄여라. 능력도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하롯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하로드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면 하로드라고 읽습니다. 하로드.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롯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로드라는 뜻은 뭐냐면 떨다, 두려워하다, 크게 놀라다. 자, 이곳은 그래서 두려움의 샘물이다라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보면 사사기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총 군대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군대가 몇 명이라고 돼 있죠, 거기요? 32,00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32,000명이래요. 32,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근데 미디안 족속들,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온 미디안 족속들은 숫자를 세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에요. 병력의 차이가 무려 4배가 납니다. 4배. 자, 그러면 병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전쟁에서 병력 차이가 많이 나요. 4배나 차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요? 게릴라전을 해요? 와, 역시 이제 뭔가 이제 남자분들은 전략이 나오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력이 4배가 차이가 나요. 항복한다. 네, 항복. 게릴라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네. 그냥 계속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소규모로 급습했다가 빠지고 급습했다 빠지면서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요? 네, 근데 숫자가요, 지금 4배면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복해 있는 거 상대도 알잖아요. 그냥 싹 둘러싸면 끝나는 거예요. 게릴라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하롯의 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집에 가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전쟁하러는 왔는데 딱 봤더니 진짜 엄청나게 큰 대군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안 두려우시겠어요? 두렵죠. 와,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런데 뭔가 믿음은 또 보여줘야 되겠으니까 왔어요. 또 불렀으니까 왔어요. 뭔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다 가라. 그래서 몇 명이 가요? 총? 22,000명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산수예요, 산수. 32,000명에서 22,000명을 빼니까 10,000명. 자, 10,000명이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000명? 아까는 4배였는데 이제는 13배가 되는 거예요. 1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도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롯이라는 샘물에 가서 자, 사람들 물을 먹게 시켜라 그래요. 물을 먹게 시켜라. 그랬더니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목마를 때 샘물에 갔을 때 어떻게 드세요 보통? 앉아서요? 이렇게 떠먹어요? 네. 어떻게 드세요? 보통 산에 가서 갑자기 샘물이 막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저기 그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그 뭐죠? 무슨 아주 높은 아주 금오산인가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거기를 아침에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새벽 5시에. 그리고 내려올 때 오후 6시에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물도 없이 그거를 그 산을 넘었는데 그때 레슬링을 해서 체력이 좋아도 이거나 사람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딱 내려갔는데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막 들어가서 입부터 대고 막 먹는 거예요. 네. 막 얼굴 쳐박고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개처럼 먹으면 안 좋아하신다는데? 그래서 얼른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양이 안 차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네.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손으로 푸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입부터 들어가고 얼굴부터 막 받고 막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물에다가 혀를 대고 물을 마시는 자들 걸러내. 이를 걸러내. 여러분 그렇게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마신 자들도 걸러내. 무릎 꿇고 마신 자들. 딱 어떤 사람들만요? 네. 정확하게는 서서라는 말이 없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손으로 이걸 떠서 먹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뭐 영적인 의미로 뭐 이렇게 개처럼 먹는 거는 그 뭐죠? 뭐 믿음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만을 정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가장 적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의미로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손으로 떠서 사방을 살피면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신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처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자, 이제 300명이 남습니다. 자, 13배에서 이제 몇 배로 바뀌는 건가요? 아이고. 산수 잘 하시는 분? 13배였어요. 13배에서 300명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3, 4, 12, 3, 5, 15, 45배. 맞나요? 제 계산이 맞나요? 아무튼 예, 이기수가 이제 없는 거로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해라 그래요. 공격해라. 저는 이 300명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여기서 무섭다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자,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너희들이 갈 때 나팔 하나 준비하고 빈 항아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횃불을 준비해. 근데 아직 횃불을 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고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정탐꾼이 한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냐면 아니 저기 이스라엘군에서 보리빵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군대 진영으로 와서 진영에 있는 천막을 넘어뜨리는 거야. 나 이런 꿈을 꿨어. 딱 그랬더니 기드온이 야 이거 우리 이기겠구나 마음 먹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개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아니에요. 그냥 이기겠다 하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자, 이 꿈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가서 밤중에 횃불에 불을 켜고 항아리로 딱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탁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숫자는 300명인데요. 300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횃불 들고 뛰어다니니까 와 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자기네가 칼 쓸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싸워서 결국은 압도적인 승리가 되는데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 몇 명이 죽어요? 네, 아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갑자기 12만 명이 죽어요.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15,0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000명을 뒤쫓아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이겨버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15,000명이지만 이미 그냥 전투를 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투를 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되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300명이. 자, 게릴라 작전도 아니었죠. 네, 항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항아리 깨고 와 하고 흔들어뒀더니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냥 알아서 도망가고.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아니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시간을 내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메뚜기예요. 안 돼요. 여기에 빠져 들어가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요 32,000명 중에 22,000명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은 뭐예요?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신뢰 좀 해볼까 한 사람들이에요. 안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걸러내는 거예요. 300명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더니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잘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잘해야 된다. 뭐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뒤처진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인생, 뭐 망한 인생, 막 이런 것들로 뭐 흙수저, 금수저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자꾸만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공부하는 소리를 잃지 않으셨군요. 네.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자녀들한테 공부해! 공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래? 막 등짝 스매싱하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자면 막 혼내고, 그렇죠? 자, 근데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가르쳤더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잠깐입니다. 잠깐.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대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의사 됐으니까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직업에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갔는데 했는데 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면서 아이 거기 못해 저 집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똑같아요. 변호를 맡겼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버린다는 거예요. 의사나 변호사의 단점은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인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이 300명과 같은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더 신뢰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까 여러분 점점 우리 숫자는 줄어드는데 뭐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네, 승리에 가까워져요. 자, 숫자가 여기 많았을 때는요 승리하고 멀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가 가까워졌어요? 승리가 코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하롯이라는 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어? 나를 더 신뢰해봐.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어? 내 능력을 더 신뢰해봐. 나의 강함을 너의 강함으로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하고 신뢰가 조금 달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고요. 신뢰는 진짜 사실에 입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 사이를 달려나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 담장, 이거는 성벽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다. 이거 믿으시나요? 아멘. 이걸 신뢰하시나요?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야 좋은가? 좋은 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어야 돼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가능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faithful이라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꽉 찬 사람,
믿음이 꽉 찬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군사들 맞습니까? 좋은 군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네. 되고 싶다 하시는 분. 네. 되고 싶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물을 항상 손으로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보시지 말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더 신뢰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롯의 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주를 힘입어 적군 사이를 달려가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